사실 굉장한 분들이죠, 그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사랑을 받는 사람이고, 그렇죠? 죽을 죄에서 구원받고 지옥이 아닌 천국에 갈 사람들이고, 또 원더풀이죠, 그죠? 오늘같이 겨울비가 내리는 수요일 밤, 그것도 주일 밤이 아니고 수요일 밤에, 그것도 성탄 이브를 3일 앞두고 이렇게 수요 예배에 나올 수 있었다라는 건 원더풀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들 눈을 딱 쳐다보시면서 원더풀 해보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지난 수요일 밤에 안 나오신 분들은 원더풀이 그 정도밖에 이해를 못할 겁니다. 그죠? 그 원더풀 오늘 가르쳐 줄까요? 말까요? 예. 장로님 안 나오셨죠? 수요일 날. 지난 수요일 날. 못 왔죠? 왔습니까? 그러면 수요일이 아닌가? 원더풀 뜻 압니까? 뭐죠? 그 정도밖에 모르죠, 그죠? 안 나오셨다는 증거입니다. 그 원은 원하는 모든 것들이 더 아름다운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풀려가게 되기를 이란 뜻이에요. 풀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사사기 강해 마지막 강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오늘 사실은 마지막 강해 시간이지만 20장, 21장, 19장, 20장, 21장을 다 종합하고 다루어야 될 그런 시간이 돼요. 지난번에 18장까지 강해가 갔어요. 그러면 아직 19장 강의하고 20장하고 21장하고 세 차례에 걸쳐서 강의를 해야 되는데, 오늘 저녁에 그냥 사사기 강의 마지막 회 이렇게 제목까지 붙여버렸어요. 제목은 아니지만 그렇게 딱 정했어요. 굉장히 19장, 18장, 21장, 19장, 20장, 21장은 굉장히 설교하기가 어려운 그런 말씀이 돼요. 수많은 설교집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그 설교집 가운데 사사기 19장, 20장, 21장의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목사님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만큼 사사기 19장, 20장, 21장은 설교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이 본문 말씀으로 설교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 그 내용에 있어서 굉장히 더티한 스토리, 아름답지 못하고 은혜가 되지 않는 그런 내용으로 일관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비도덕적인 그와 같은 내용. 21세기에 있을 만한 그와 같은 일들이, 타락한 이 시대가 겪는 그와 같은 문제들이 이미 이 사사기 시대 때 난무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 본문으로 설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많고 많은 좋은 은혜로운 구절들 얼마든지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나 하는 생각들을 가지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 굉장히 그 내용이 난폭해요. 폭력적이에요. 폭력적인. 얼마 전에 몇 해 전에 우리나라도 그런 사건, 살인 사건이 벌어져 가지고 우리 전 국민들이 소름이 끼치고 한 사건이 있었죠.
근데 그 살인은 어떤 살인인지는 여러분 내용이 뭐고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살인을, 그것도 살인을 당한 사람은 누구, 살인을 한 사람은 누구냐, 그런 것들은 기억은 나지 않을 것입니다만은 딱 이 살인 사건 하게 되면 라고 여러분 수긍을 하는 살인 사건이 있죠. 토막 살인 사건 들어봤죠? 토막 살인 사건. 우리나라에 그 토막 살인 사건. 사람을 죽이는 것도 나쁜 짓인데 죽인 시신을 토막을 낸 거예요. 토막을 내가 유기해버리고, 그런 살인 사건이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몇 해 전에. 경악을 금치 못했죠. 그리고 그 이후로 그런 사건들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요사이는 그만 또 당연시해버리는 그와 같은 현실이 되고 말았죠. 토막 살인 사건이 19장, 20장, 21장에 나와요. 사사시대 때의 토막 살인 사건이, 그것도 12토막으로 살인, 그 시신을 토막을 내서 12지파에게 그 한 토막, 사람의 그 시신의 한 토막을 12지파에게 이렇게 다 또 나누어 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토막난 시신을 보고 분노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래서 너도 나도 칼을 들고 나와가지고 군사를 형성하게 되고 군대를 형성하게 되고, 그리고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지파를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지파가 소멸되는, 베냐민 지파가 소멸되는 그런 비극적인 내용이 19장, 20장, 21장에 나와요. 굉장히 설교하기가 어려운 그런 본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내용이라면 굳이 성경 속에 기록할 필요가 있겠나 싶잖아요. 그렇죠? 좋은 은혜로운 사건들 얼마든지 있는데 왜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사사기에 기록을 하고 있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17장, 18장, 19장, 20장, 21장은 이 5장은요 사사들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사사기는 사사들의 활동, 사사들이 하는 일들을 소개하는 성경인데 17장에서 21장까지는 사사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본문들은, 이 말씀들은 부록으로 들어가 있는 본문이다. 원래 사사기 속에 들어있던 내용이 아니고 성경의 저자들이 의도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들을 사사기 후미에다가 갖다 놓은 거다. 그래서 부속적인 그와 같은 말씀이다. 그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전혀 사사들 삼손의 이야기까지 딱 갖다가 딱 멈춰버리고, 그것을 멈춰버리고 엉뚱하다 싶은 이 본문의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지고 있어요. 자, 왜 그럴까? 그 사사시대의 특징을 요약하면서 그 부수적인 내용으로 이 성경을 갖다 붙였다 하더라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뭐로 기록되어졌다? 감동으로 기록되어졌다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우리가 필요 없어, 이거 설교하기도 곤란하고 덕도 안 되고 아름답지도 못하고 은혜도 안 되고 더티한 아주 더러운 추잡한 그와 같은 이야기이다 보니까 빼버리자. 그래서 잘 드는 맨도칼 가지고 와서 싹 오려내놓고, 맨도칼이 없으면 가시개를 가지고 와서, 가시개가 뭐죠? 가위죠. 가위를 가지고 와서 싹둑싹둑 잘라내어 버리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기가 쉬워요. 절대로 우리는 그런 잘못을 범하면 안 돼. 모든 성경은 누구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1.1핵도 더하거나 뺄 수 있다 없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 왜 이와 같은 부록적인 말씀으로 이 말씀을 성경 사사기 속에 포함하고 있을까? 자,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다 같이 찾았습니까? 자, 한 목소리로 소리를 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우리의 뭐가 되고 거울이 되고, 이런 내용들, 이런 말씀들을 성경 속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은 이런 내용들이 우리에게 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거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랬죠. 경계로, 주의하는 말씀으로, caution, 주의. 여기에는 아주 위험한 폭발물이 들어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출입하지 마라. 그래서 경고, caution, 주의, 경고 이런 식으로 빨간 글씨로 써놓고 또 검은 줄로 두 줄로 이렇게 탁 치는 거 있죠. 그렇게 삼으라고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주 용감한 젊은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신학교를 다니는 이 친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 거예요. 아주 유능하고 은혜롭고 성령이 충만한 목사님도 사사기 19장, 20장, 21장을 가지고 설교한다 안 한다 제대로, 잘한다 안 한다, 잘 안 하는 이 본문을 가지고 젊은 신학생이 설교를 한 거예요. 설교를 하게 된 동기도 아주 재미나요. 이 청년이, 이 젊은이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아주 아름다운 아가씨와 연애를 했어요.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양가의 부모들이 어쩌자고 그렇게 반대를 하는 거예요. 신랑 측 부모가 반대하는 거는 그렇다 치도 신부의 부모가 반대하는 거는 이해가 되잖아요. 신학생에게 자기 딸을 시집 보낸다라는 거는 이건 고생시키기 뻔한 일이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그 아가씨 부모들이 결사코 반대하는 거예요. 신학생들 그거 가면 얼마나 고생하나. 못 먹고 온 교인들이 시달려야 되고 그렇게 되니까 반대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냥 무자비로 이렇게 반대하게 되면 딸이 또 상처를 먹을 것 같고 해서 아가씨의 부모들이 의논을 한 거예요. 의논을 해서 그 신학생한테 제안을 한 거예요. 자네 싫은 거는 아니네만은 또 썩 반갑지도 않네. 그러나 내 딸이 자네를 사랑한다고 하니, 또 자네는 앞으로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된다고 하니 자네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고 우리가 결정을 하도록 하겠네. 그렇게 해서 이제 연락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신학생이요,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리고 긴장했겠습니까? 내 설교를 들어보고 드디어 이제 이 결혼이 성산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기도하다가 본문으로 택한 성경이 바로 사사기 19장의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한 거예요. 설교를 탁 마친 거예요. 거기에 신부 될 부모들이 거기에 와 있잖아요. 설교를 탁 마치고 그날 밤에 자네 우리 집에 오게, 이제 마치고 인사하고 돌아갈 때 오늘 시간 나거들랑 자기 집에 오라고. 그래서 이 신학생이 설교를 마치고 이제 반응이 어떻게 된지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간이 콩할 만하게 돼서 그 아가씨 집으로 간 거예요. 아가씨 집으로 가니까 간식도 아주 멋지게 차려놓고 오늘 설교하느라고 고생했네, 맛있게 좀 먹으라고. 그러면서 그 부모가 우리 딸을 자네에게 주도록 하겠네, 자네와 결혼하도
되겠네. 결혼해도 좋다고 승낙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학생 전도사님이 좋아서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한마디로 뿅 간 거예요. 결혼을 하게 된 그것보다도 자기가 뭐를 기똥차게 잘했다, 설교를 기똥차게 잘한 모양이다 하는 막 그냥 그런 기분이 막 올라가죠. 그런 것으로 막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 근데 거기까지 있으면 이제 끝내고 고맙다 하고 인사하고 나왔으면 되는데, 다과를 먹고 또 커피를 한 잔 쫙 마시면서 요놈의 교만한 마음이 움트게 되잖아요. 앞으로 장인 될 부모들 안에, 아버님, 제 설교에 어떤 점에 은혜가 되셨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장인이 탁 바로 바로 말을 하지 않고 뜸을 탁 들이더니 자네의 설교를 듣고 우리 부부, 자기 부인하고 우리 부부는 자네가 결코 목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네 하더라고요. 자네의 설교를 듣고 감동이 된 게 아니라 자네는 앞으로 절대로 뭐가 될 수 없다, 목사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자네와 내 딸을 결혼 허락한 거네. 결혼해도 좋은 거로 허락했다네 라는 겁니다. 웃자고 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 사람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이 본문으로 설교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본문이 이제 종합적으로 19장, 20장, 21장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사사기 전체적인 결론 부분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죠. 첫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이 사사기 후미에 부록으로 실리게 된 것은 죄의 특성을 잘 드러내어 보여주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죄의 뭐를요? 죄의 특성을 잘 드러내어 보여주기 때문에. 자, 그러면 죄의 특성은 뭐냐? 죄의 특성은, 죄라는 거는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더 그 죄라는 것은 확산되어져 나간다라는 거예요. 자, 죄는 뭐해 간다? 확산되어져 간다. 커진다라는 거예요. 더 커진다. 그리고 죄의 질도 점점 더 강력해진다라는 거예요. 그 좋아진다는 겁니까? 나빠진다는 겁니까? 나빠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19장에 들어와서 또 보면은 한 내인으로 시작을 해요. 한 개인의 실수, 한 개인의 잘못, 한 개인의 죄가, 그것이 한 도시의 죄로 확산되어져 가요. 한 개인의 죄로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죄가 한 도시의 죄로 확산되어지고, 한 도시의 죄로 멈춰지는 거 아니라 이게 한 지파로, 그러면 한 지파가 한 도시를 차지하잖아요. 사사기의 특징이 각 지파별로 땅을 뭐 해주었습니까? 분배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몇 등분한 거죠? 정확하게 11등분한 거예요. 한 지파는 땅을 분배받아야 안 받아요? 받지 않아요. 그 지파는 어느 지파죠? 레위 지파예요. 그래서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는 땅을 할애받지를 못하니까 기업으로 분배받지 못하니까 11 땅덩어리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개인의 잘못이 한 도시로 확장이 되고, 한 도시로 확장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여러 지파들로, 지파의 문제로 나아가게 되고, 그리고 한 나라의 문제로 확산되어져 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죄는 점점 세월이 흐를수록 죄가 감소된다, 줄어진다, 그리고 약해진다가 아니고, 죄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더 마여진다, 확산되어져 가고 강력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죄질에 있어서도요, 앞부분의 내용, 그래서 사사기 1장에서 16장까지는 영적인 타락을 주로 많이 다루어요. 어떤 타락? 영적인 타락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리고 17장에서 마지막 21장까지는 도덕적 타락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부에 양이 많지만 전반부 사자들이 주로 활동했던 그 시대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를 주로 다루게 되는 거예요. 우상의 문제,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와 같은 문제, 거기에서 비롯된 잘못들, 그 잘못들의 확대되어져 가는 그런 내용들인가 하면은 17장 이하의 말씀은 영적인 문제도 물론 포함이 되지만 주로 17장 이하의 말씀은 어떤 문제? 도덕적인 타락의 문제를 보여주고 있어요. 됐습니까? 자,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영적인 문제가 흐트러지게 되면 별 수 없이 무슨 타락도 따라오게 된다. 도덕적인 타락도 따라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인 타락의 문제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영적 타락에 기인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한 장로님이 요한 서신을 쓰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을 했잖아요. 사랑하는 자야, 너희들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마귀를 강구하노라.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잖아요. 뭐가 먼저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잘 되어야 돼요. 영혼이 잘 되게 되면, 영혼이 건강하게 되면 범사도 잘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강건의 산도 따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것이 끝부분에 와서 사사기 결론 부분에 와서 특징적인 내용이다라는 것. 두 번째로 결론 부분, 부록과 같이 덧붙여져 있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가? 이 말씀에서 우리가 비춰보아야 될 그 우리라 그랬는데 어떤 것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가? 등장하는 사람들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등장하는 사람들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뭐를 잘 소개해주고 있어요? 등장하는 사람들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17장부터 21장까지 등장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을 것 같지만요.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온 거는 몇 사람 안 돼요. 몇 사람 안 돼요. 그 특징을 여러분들이 발견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딱 등장하는 인물은 두 사람밖에 없어요. 몇 사람밖에 없어요? 두 사람밖에 없어요. 자, 그 외에는 익명으로 처리를 해요. 익명으로 처리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익명으로 처리한다는 말은 이름을 숨겨요. 이름을 감춰버려. 밝히지 않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러면 이름을 소개하는 사람들을 아까 몇 사람을 그랬나요? 17장, 18장에 두 사람, 19장에서 21장까지 또 두 사람. 그러면 17장에서 21장까지는 총 몇 명이 되죠? 예. 자, 질문을 하면은 헷갈리지 말라고 항상 손가락으로 이렇게 친절하게 표시를 해줘요. 몇 개로 보입니까? 4개로 보여요. 영국 사람들은 손가락이 몇 개냐라고 물으면 몇 개라고 대답을 한다 그랬죠? 뭐 질문해서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니까. 몇 개요? 4개. 영국 사람들은 이 엄지 손가락은 이게 thumb이라 그러는데 이거를 손가락에 안 넣어요. 그래서 손가락 셀라봐라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셀라요. 그러면 손가락이 몇 개라고요? 4개. 그러면 왜 이걸 안 세우느냐? 이거는 기준점이라 그래요. 기준점, 손가락의 기준점. 그래서 여기서부터 셀라가 있다는 거예요. 참 헷갈리게 되죠. 아무튼 제가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17장, 18장에 두 사람 나오죠. 그죠? 그 두 사람의 이름이 혹시 뭔지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두 사람. 좋아요. 그러면 미가는 여러분 나왔죠? 미가라는 사람 나왔어요.
제가 두 사람이라는데 한 사람이 정확하네요. 레위인은 이름이 안 나왔죠. 그 레위인 그 17장 18장에 주된 인물로 등장하는 사람이 레위인이 있어요. 레위인. 그 레위인을 미가가 어떻게 하죠? 자기 집에 데려가지고 자기 개인 뭐로 삼죠? 제사장을 삼잖아요. 그래서 그 레위인 이름이 안 나왔네요. 그러면 총 아까 네 사람이라 그랬는데 또 한 사람을 더 빼고 총 몇 사람이 되죠? 그러면 세 사람인 거예요. 17장 18장에 한 사람 미가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 그 다음에 19장에서 21장에 소개되는 사람은 두 사람인데요. 한 사람은 모세의 아들 요나단이 나와요. 여러분 요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혼돈하면 안 돼요. 누구의 손자? 모세의 손자 요나단의 이름이 거론이 돼요. 또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아론의 손자예요. 아론의 손자. 모세와 아론은 형제가 아니죠. 그렇죠? 그 중에 형님은 누구다? 모세다. 그렇습니까? 아론입니다. 아론. 모세 이름을 많이 듣다 보니까 어떤 사람 모세가 형님이라 이러는데 그건 착각이에요. 아론이 형제. 그 아론의 손자 가운데 비느하스라고 하는 손자가 있는데 그 손자의 이름이 거론이 돼요. 그러면 17장에서 21장까지 등장하는 사람은 총 몇 사람이다? 세 사람이다. 하나는 미가, 하나는 요나단, 하나는 비느하스. 됐습니까? 요 세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고 나머지는 다 이름을 밝히지를 않아요. 익명으로 다루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요, 익명으로 다루는 그 문제는 마지막 설교 끝부분에 가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고, 등장하는 사람들의 특성을 보여주는데, 자, 등장하는 인물들, 그 사람의 이름이 있건 이름이 없건 간에,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것 간에, 그 사람들의 특성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줘요. 특히 미가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특징이 뭐냐? 어떻게 하든 복을 받고 보자는 거예요. 이 사람의 삶의 철학은 뭐라고요? 어떻게 하든 뭐를 받고 보자? 복을 받고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받는 게 잘못입니까? 안 잘못입니까? 복을 받고자 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은혜와 복을 받아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도 복을 달라. 여러분 그 기도가 나쁜 것 아닙니다. 기복주의적인 어떤 사고 때문에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복을 달라고 복 받기에 그와 같은 사모함, 간절함 너무나 안 가지고 있어요. 그 복을 달라, 복 달라 하면 그것이 잘못된 신앙인 것처럼 그와 같은 가르침, 그와 같은 설교, 그와 같은 내용들 때문에 그거를 구하지 않으려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을 복을 받지 않고 단 한순간도 단 1분이라도 1초라도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여기에 와서 호흡하고 있지만 갑자기 이 순간에 머리가 핑 하고 돌더니 뭐가 뿌직 하더니 그 이후로부터 그냥 아무것도 의식이 없는 그런 상태로 전락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딱 이동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일을 딱 겪고 난 뒤에 그때부터 반신불수가 된다든지 전신마비가 되어진다든지 그때부터는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그런 자가 되어졌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교만하거나 자만하거나 해서는 안 돼요. 조금 건강하다고 해서 조금 힘이 있다고 해서 조금 능력이 있다고 해서 좀 가진 것이 있다고 해서 좀 배운 것이 있다고 해서 교만하면 한순간에 끝날 수 있는 것이 바로 누구라고요? 우리 인간들 아닙니까?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하게 살아야 돼요?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도움 없이는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복 주시지 아니하면 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그것을 진실되게 우리가 늘 느끼고 고백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미가 그런데 문제가 바로 어떻게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어떻게든 복을 받아야 돼.
복을 받는 것은 참 좋은데 어떻게든 복을 받아야 돼라고 하는 이 어떻게가 바로 문제가 된 거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거짓 제사장을 세워서라도 내가 뭘 받아야 된다? 복을 받아야 된다. 거짓 제사장을 세워서라도. 그러면 자기가 제사장을 세울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자기가 만든 방법, 자기 수단으로, 자기 방법으로 복을 받고자 하는 인위적인 종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어떻게든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라는 말을 빼고 오로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말씀대로 복을 받아야지.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이성대로, 내 감정대로 복을 받으려고 들면 그거는 바로 미가와 같은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름이 소개되지 않은 레위인을 통해서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줘요. 이 레위인은 자신은 사실은 그냥 배회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리저리 얼쩡거리며 다니던 그런 사람인데 난데없이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또 나타나더니 내 어디 사람이야 너? 나 유다에서 왔다. 나 레위 지파에 속한다. 아 그래? 그러면 너 내 제사장이 되어줘. 그렇게 말을 하니까 안 그래도 이 레위인이요.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그냥 왔다 갔다 한 게 아니에요. 어디 좋은 자리가 없나. 출세를 꿈꾸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느닷없이 미가가 제사장 제안을 오니까 허락을 해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제사장직은 돈 준다고 하고 돈 안 준다고 하고 돈 많이 준다고 하고 돈 많이 안 주면 안 하는 그런 직이 아닙니다. 저는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레위 지파이긴 하지만 그러나 제사장이 되어지려고 하면 아론의 후손이 되어야 되는데 난 아론의 후손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저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거절을 해야 될 건데 이건 굴러온 복이다. 이건 굴러온 수박이다. 넌 굴체로 복이 내게 돌아온 거다. 잘 됐다 해서 거짓 제사장이 되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떻게든 출세하고 보자라고 하는 사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도 출세하는 건 나쁘지 않죠. 그러나 어떻게든 뭐 하고 보자. 출세하고 보자. 이런 방법도 우리가 취해서는 안 될 것임을 거울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리고 지난 시간에 단지파 생각했어요. 단지파. 이 단지파는 단지파의 반대 지파가 어디겠어요? 단지파의 반대 지파. 모르죠? 이 간단한 건데 쓴 지파입니까? 단지파, 쓴 지파. 그러니까 나중에 또 이제 뭐 이야기할 때 성경에도 단지파가 있어. 아주 달콤한 지파가 있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단지파는 게으름병이에요. 아주 이기적인 사람들, 기회주의자예요. 어떤 중대한 일들을 할 때 희생을 치료해야 되고 중대한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는 단지파들이 나타난다. 안 나타나는 거예요. 딱 숨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딱 잘 되어졌으면 그때는 마치도 자기들이 행한 것처럼 얼굴을 싹 내밀어 가지고 행세를 하려고 하는 그런 지파가 단지파예요. 이 지파들이 땅 분배를 받았다 그래서 못 받았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알았던 것 같아요. 너는 받을 자격이 없다. 받더라도 너는 나중에 가서 받아야 돼. 해가지고는 단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지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나라가 안정되고 난 뒤에 단지파들이 딱 보니까 자기네들에게 할당된 땅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때 가서 후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지파들이 19장, 20장, 21장에 단지파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때 나오는 단지파의 모습은 어찌하든지 어떻게 하든 뭐 하고 보자, 차지하고 보자라고 하는 사상으로 일변하는 단지파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어떻게 하든 뭐 하고 보자? 어떻게 하든 뭐 하고 보자? 차지하고 보자. 차지하고 보자. 어떻게 하든 움켜쥐고 보자. 어떻게 하든지 침 뱉어 놓자. 누구 깨달라고? 내 깨달라고.
네, 뭐 오줌을 싸도 괜찮아요. 예, 우리 땅을 만들자. 어떻게 하든 차지하고 보자. 이거는 열등의식에서 비롯된 행동일 수도 있어요. 열등의식에 빠져있던 사람, 늘 눌리고 사는 사람, 지독하게 가난하게 산 사람,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않고 늘 이렇게 따돌림 당하는 그런 사람들, 참 얼마나 안타까워요. 얼마나 불쌍해요. 얼마나 가련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나중에 잘 되고 난 뒤에도 그 열등의식에 젊었을 때 어렸을 때 그 받았던 열등의식이 엉뚱한 것으로 표현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지파들은 땅이 없다.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땅을 마구 봐야 돼. 차지하고 봐야 돼. 그래서 단지파들의 삶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 19장에 들어와서는요, 기브아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요. 어디에 어떤 이야기 나온다? 기브아 21장 마지막 장에 기브아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 기브아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개판 5분 전 사람들이에요. 지금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21세기를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 이 시대의 사람들이 꼭 누구를 닮았느냐? 기브아 사람들을 닮았다. 우리나라 형편으로 보게 된다면 우리나라도 굉장히 못 살다가 정말 힘들게 살다가 막 경제개발 5개년 이런 것이 나오게 되면서 잘 살아보세 막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나와서 너도 나도 차지하자, 너도 나도 움켜쥐자, 돈만 벌어야 된다, 그러게 돈 벌어야 된다 해가지고 막 돈 벌려고 얼마나 애를 썼어요. 저 사우디 열사의 나라가 가가지고 그 모래먼지 맞아가면서 그 뜨거운 40도 50도의 열기를 견뎌가면서 돈 벌어오는 거예요. 돈 벌어. 무조건 돈 벌어야 돼. 가족도 없고 자녀도 없고 하여서 돈만 벌어가지고 집 잘 짓고 살아보자. 초가집 거두고 얼마나 초가집 거두고 기아집에 사는 거 얼마나 좋아해요. 그 가난하게 없이 살다가 풍족하게 사는 거 얼마나 꿈이었어요. 그런 한이 되는 거죠. 그런 한이. 근데 우리나라도 그런 과정을 겪어왔잖아요. 지금 21세기는 어떤 특징이냐? 기브아 사람들의 특징.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거울을 들여다보면 우리들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성경 속에 사사기 21장에 나오는 기브아 족속들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기브아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어떠하냐?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소원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눈에 좋을 대로 내 좋을 대로 사는 게 기브아 사람들의 뭐다? 특징이다. 뭐대로 사는 것? 내 좋을 대로 사는 것. 됐습니까? 이 시대의 특징이 내 좋을 대로 사는 것, 기브아 사람을 닮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여러분 옛날에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하다 보면 자녀들을 데리고 목욕하다 보면 아이들이 떠들어요, 안 떠들어요? 떠들죠. 떠들면 옛날 아버지, 옛날 어머니 같으면 뭐 해요? 야단을 치죠. 그때 아이들이 떠들면 야단을 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부모들이에요. 지금은 야단을 칩니까? 부모들이? 안 치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야단을 칠 수 있습니까? 안 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아이들이 자랐어요. 어른이 돼서 어떤 사람들은 목욕탕에 와가지고 막 그냥 어이 쌓고 그냥 뭐 울려고 내가 왔던가 쌓고 막 이러사는 거예요. 더럽게 떠들어요.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이 아이 좀 조용히 합시다. 그러니까 네가 뭐야?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랫게 보니까 스님 한 분이 떡 돌아가지고 눈을 째려보는 거예요. 째려보면서 그러면 안 되시죠. 그러니까 이 중놈이 그래 돼버렸어요. 이제 목욕탕이 어떻게 됐겠어요? 이거는 이제 뭐 5분 직전에 야 쫄리는 거예요. 이럴 때 목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나? 나갈까 말까? 모른 척하고 저 구석에서 끝까지 지켜볼까? 아니면 한정타게 기들어가 버릴까? 별의별 생각도 다 했어요.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드는 거예요. 왜 그렇죠? 내가 뭐 떠드는데 네가 왜 간섭이냐? 기브아 사람 아닙니까? 내 좋을 대로 내 좋으면 무슨 짓이든지 해도 된다라는 기브아 사람이죠. 지금 이 시대가 그렇잖아요. 아이들 떠들어도요. 어른하다 간섭 못해요. 왜 떠드는데요? 아이들 담배 피워도 왜만 너 담배 피워? 아저씨가 뭔데요? 내 좋으라고 내 담배 피우는데 왜 아저씨가 간섭해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특징 아닙니까? 기부하 사람들의 모습이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기부하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내 좋을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가? 사사기 끝부분이요. 부록과 같이 실린 부분이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게 되니까 이런 현상으로 전락되는 거다.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중심에 하나님을 빼버리니까 사람들의 꼴이 이런 꼴이 되어지고 만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록에 와서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는 꼭 우리들의 삶의 중심에는 누가 계셔야 된다.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0절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빼버리고 엉뚱한 것을 더 추구하고 거기에서 집착하고 그것 아니면 뭐 안 된다라는 식으로 극단적인 행동으로 나아가게 치닫게 되어질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우리의 삶의 중심에 누구를 모시려고 하나님을 모시려고 사는 그런 열정, 그런 노력을 우리가 기울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내 마음 중심에 누구를 모시자? 하나님을 모시자. 우리가 첫 번째로 구할 것도 바로 뭐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나머지 모든 것들은 무엇을 먹는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는 문제는 하나님이 그냥 덤으로 주시는 거다. 그것이 우리의 주업이 되고 주 직장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 본업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에 뭐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결국 뭐가 없어서 그렇게 됐다라는 거죠. 왕이 없어서 그렇게 됐다. 왕이 없어서 그렇게 됐다. 즉 말하자면 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왕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요. 룻기가 나오는데 자, 이건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그렇게 설명을 하지 못하고 결론을 내려야 되네요. 사사기의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하니까 베들레헴에서 시작이 돼요. 룻기의 시작은 또 뭐 어디 되는 역시 베들레헴에도 돼요. 사사기 다음에 어느 시대가 펼쳐져야 되는가 하니까 왕정 시대가 펼쳐져야 돼. 왕이 없어서 이렇게 되었다. 그러니까 왕정 시대의 문을 사사기가 열어놓는 거예요. 왕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지 좋을 대로 살아가게 되었는데 그래서 무슨 시대가 도래해야 된다? 왕이 다스리는 시대가 도래해야 된다. 그래서 왕국의 문을 사사기가 열어놓는데 그 중간에 뭐가 끼어 있어요? 룻기가 딱 끼어져 있는 거예요. 룻기가 왜 끼어져 있느냐? 룻기의 중심은요 하나님이에요. 됐나요? 룻은 이방에 있는 여자였지만 어디로 와요? 베들레헴으로 와서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어머니가 묻히는 땅에 나도 묻히기를 선택했던 룻의 이야기가 거기에서 나와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사사기의 내용하고 룻기의 내용하고는 똑같은 장소에서 펼쳐지는 내용들인데 내용은 극과 극을 달리하죠. 됐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이 도래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시대가 되어지면 룻과 같은 복된 역사가 따르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결론이 뭐냐? 왕이 필요하다는 것은 곧 만왕의 왕이신 누가 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시대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왕이 없어서 이렇게 되어진 사사기의 특징 결론의 부분은 뭐냐?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의 사사이시다라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이 우리의 사사이시다? 하나님만이 사사이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한번 따라 하십시오.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의 사사이시다. 아멘. 우리의 사사는 누구이시라고요? 하나님. 우리의 왕도 누구이셔야 돼요? 그 하나님. 사사기가 그 다스리는 왕정시대의 문을 열어놓았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갈망하고 고대하고 우리도 그분을 향하여 우리의 문을 열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하는 사모하는 심령이 사사시대의 백성들의 소원이고 갈망이었다면 그런 갈망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갈망이 또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